영상 보니까 기독교와 좋은 사업은 충돌하지 않습니다 라고 하는 그런 문구가 있었는데, 내 삶, 세상에서 내 삶과 신앙의 가치가 마치 충돌하는 것 같은데, 여러분이 충돌을 시키니까 충돌하는 거예요. 충돌하지 않고 기독교의 가치를 가지고 신앙의 가치를 가지고 얼마든지 삶을 행복하게 살아낼 수 있고 멋지게 살아낼 수 있고 승리하며 살아낼 수 있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신앙적으로 교회 안에서 지금 거룩한 성품 세워내기를 하고 있는 중입니다. 몸에 배인 성품이 아마 여러분들의 삶의 주변에 거룩한 영향력을 끼치는 그 변화들이 있으시라고 저는 믿습니다. 여러분, 그런 변화가 새록새록 보이기 시작하십니까? 여러분, 그런 변화들을 좀 많이 여러분들 증거해 주시고 저에게도 나눠 주시고 주변에도 좀 좋은 간증으로 여러분이 공유했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생각이 들어집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요, 빛 가운데 거하는 자답게 살아내는 것이 무엇인지를 사도 요한이 얘기하면서 우리에게 요청하고 있는 그런 말씀입니다. 우리가 지금 요한 1서 말씀을 매주 조금씩 강해하고 있는데, 우리가 죄를 멀리하며 삽시다. 빛 가운데 행하는 그런 삶을 살아내십시다. 기쁨 충만하며 삶을 살아냅시다 라고 하는 그런 말씀들 나눴었는데, 오늘은 빛 가운데 거하는 자답게 살아내는 길들에 대해서 안내해 주고 있습니다. 어떻게 그렇게 살아낼 수 있을까요? 어떻게 빛 가운데 거하는 자답게 살아낼 수 있을까? 오늘 본문을 두 가지로 이렇게 요약을 해보면 우리가 나눠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큰 주제 두 가지로. 첫 번째는 그렇게 살아낸다라고 하는 것은 꺼리낌 없는 하나님의 자녀임을 증명하는 것입니다. 나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명하는 것입니다. 9절에서 11절까지 말씀 보면은 빛 가운데 있다 하면서 그 형제를 미워하는 자는 지금까지 어둠에 있는 자요, 그 형제를 사랑하는 자는 빛 가운데 거하여 자기 속에 꺼리낌이 없으나, 즉 우리가 형제를 미워한다라고 하는 것은 결국 어둠에 있는 것이고, 형제를 사랑한다라고 하는 것은 빛 가운데로 거하는 그런 삶이다라고 그렇게 단편적으로 설명을 할 수 있을 겁니다. 형제 사랑하면 된다는 거예요. 형제 사랑하면은 결국 그것이 하나님의 자녀인 것들을 우리가 증명하는 길이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이 사랑이라고 하는 게 쉽지 않잖아요. 매번 다짐은 하지만은 걸림돌들이 요소요소에 있어서 툭툭툭 넘어지는 경우들이 종종 있다는 거예요. 오래전에 읽었던 책입니다만 감자탕 교회 이야기를 읽는데, 그 책에 보면은 감자탕 교회라고 서울 저쪽 상계동 쪽에 있는 광염교회라고 하는 교회 이야기인데, 거기 조연산 목사님이 그런 얘기를 하나 하셔요. 교인들이요 자꾸 싸우시더래요. 티격태격 자꾸 싸워요. 교인들끼리 싸우는 거예요. 그래서 목사님이 왜들 이렇게 싸우십니까? 라고 이렇게 여쭤봤대요. 그랬더니 하시는 말씀이, 목사님 다 잘해보려고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시더래요. 다 잘해보려고 그냥 싸우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목사님이 그렇게 말씀하셨대요. 여러분, 잘해보려고 하지 맙시다. 우리 보통만 합시다 그랬대요. 교회 안에서 잘해보려고 하지 말고 교회 안에서 보통만 하되 싸우지 말고 살자라고 하는 그런 얘기예요. 여러분 어떻습니까? 이게 사랑한다라고 하는 것이 참 쉽지 않은 일이에요. 하나님 사랑하는 거 우리가 정말 지극한 마음으로 주님 사랑합니다 이렇게 고백하는데, 형제 사랑하는 그 면에 대해서는 잘 안 돼요.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이렇게 지극한 마음으로 사랑합니다, 걸림없이 사랑합니다, 뜨겁게 사랑합니다 라고 얘기하는데, 형제 사랑은 잘 안 되는 것일까? 보이는 형제는 왜 사랑이 안 될까? 이유는요, 보이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보이기 때문에. 보여요. 그 사람 말이 보이고 그 사람 생각이 보이고, 그래서 충돌하는 것이고, 보였으니까 나도 주장하려고 하는 것 때문에 주장하게 되고,
때로는 그 주장 안에 허세라고 하는 것들을 약간 담게 되고, 아니 저 사람보다는 내가 좀 더 위에 있어야지 군림하려고 하는 마음도 있고, 자꾸 보이기 때문에, 겉모습들이 보이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그런 심리들이 자꾸 작동한다는 거죠. 근데 이걸 잘 조절해야 돼요. 이 행태에 대해서 요한은요 11절에서 이런 얘기해요. 형제를 미워하는 자는 어둠에 있고 또 어둠에 행하며 갈 곳을 알지 못하나니 이는 그 어둠이 그의 눈에 멀게 하였습니다. 그 눈을 멀게 하였다. 이 말씀이 좀 불편하시죠? 미워하는 자는 어둠에 있다, 어둠에 행한다, 눈이 멀었다, 이런 표현하잖아요. 근데 미워한다라고 하는 감정이 여러분 그냥 생깁니까? 누군가가 미워요. 그냥 생기는 감정은 아니에요. 미워할 만한 이유가 반드시 있어요. 그 이유 때문에 우리는 변명하는 거예요. 근데 이 형제를 미워하는 것이 왜 문제일까를 한번 여러분 질문을 던져보십시다. 왜 형제를 미워하는 게 문제일까? 미움이라고 하는 감정이 뿌리 안에 사도 요한이 얘기하는 것이 어둠이라고 하는 게 존재한다는 거예요. 어둠이라고 하는 것, 그 어둠에 사로잡히는 순간, 그 미움에 사로잡히는 순간 내 의지와는 상관없이 이미 우리는 악의 먹잇감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미움을 살 정도로 행동하고 있는 그 사람이 정말 미운 것은 사실인데, 성경은 도리어 우리에게 그 미움의 감정에 사로잡히지 아니하고 선으로 악을 이기라 이렇게 요청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사람은 하나님의 것으로 결국 영적인 어떤 건강함을 유지해 갈 수밖에 없는 것인데, 감정이 찾아올 수 있죠. 미워하는 모습이 보일 수밖에 없죠. 근데 그 보이는 것 때문에 내 감정이 상하는데, 이 감정을 내 삶의 어떤 태도로 바꾸어내는 것은, 감정을 찾아오는 것은 어쩔 수 없는 것이지만 태도를 결정하는 것은 내가 할 수 있는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감정이라고 하는 것, 미움이라고 하는 것이 내 안에 찾아오면은 그것을 선으로 악을 이겨버려라라고 성경은 얘기하고 있다는 거예요. 다스리라는 거죠. 다스리는 방식에 대해서 오늘 본문 13절, 14절에서 요한이요 2번에 걸쳐서 반복해서 하는 얘기가 있어요. 내가 너희에게 쓰는 것은 계속해서 아비야, 자녀들아, 청년들아, 계속해서 내가 너희에게 쓰는 것은, 계속 반복되어지는 내용 가운데로 들여다보면 이런 내용이에요. 우리는 하나님 아는 자잖아. 우리는 이미 그리스도 이김으로 승리의 영광을 누리고 있는 자잖아. 우리는 이미 하나님 말씀을 품고 살아가는 하나님의 자녀이잖아. 이거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누구이다라고 하는 정체성을 분명하게 생긴다라고 하면은 그런 감정 이제는 몰려올 때에 삶의 태도들을 결정하고 바꾸어내고 조절할 수 있잖아. 이런 얘기인 거죠.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다. 용서하지 못할 거 어디 있습니까? 내가 용서받았는데. 사랑하지 못할 거 어디 있습니까? 독생자를 내어주시기까지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을 내가 받았는데, 십자가를 지시기까지 모든 것들을 쏟아내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내가 누리고 있는데, 우리는 그 안에 거하고 그의 도우심 따라서 지금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인데, 뭐 쪼잔하게 미워하는 감정이 조금 생겼다라고 해서 거기에 내 삶을 섞어가지고 내가 어둠에 거하고 악의 먹잇감이 되어지는 거 어리석게 행하느냐, 이 얘기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그런 미운 감정이 들어질 적에 내가 받은 사랑의 크기로 그런 것들을 다 덮어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도리어 더 뜨겁게 사랑함으로 하나님의 사람인 것을 증명해낼 수 있는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우리는 그런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나는 그런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루마니아 출신의 그 리처드 범브란트 목사님 이야기인데요. 1945년도에 공산주의자들이 루마니아를 이렇게 점령을 합니다. 그리고 나서 교회들을 통제하기 시작을 해요. 교회를 통제하니까 교회가요 공개적으로 예배를 드릴 수 없고 지하에 들어가서 은밀하게 예배를 드립니다. 그런데 공산주의자들이 그렇게 예배 드리는 자들을 다 잡아다가 감옥에 가두고
무진 고문들을 행합니다. 그때 목사님도 1948년도에 잡혀서 수옥을 하게 됩니다. 예수 믿는다라고 하는 이유 때문에 잡힌 겁니다. 그리고 고문당합니다. 혼자만 들어간 것이 아니라 예수 믿는 사람들이 그렇게 몰려들어서 그렇게 잡혀 들어가서 감옥에 갇혀 있습니다. 햇볕이 들어오지 않냐는, 아니 햇볕이 들어와도 그냥 실 받는 만큼 컴컴한 그런 곳에 갇혀가지고 고문을 당하는 자들, 그냥 섞여가지고 이렇게 지내는데 얼마나 답답하겠습니까? 제공되어지는 것들이요, 딱딱한, 그냥 시간 오래 지난 딱딱한 빵하고 쫙 약간의 물만을 공급하여서 그 감옥에서 끼니를 때우며 지내야 됩니다. 열악한 조건이죠. 그런 공간 안에서 예배 드린다라고 하는 것이 가능할까요? 목사님이 제안합니다. 여러분, 우리 함께 예배 드립시다. 주님을 부르며 찬양하며 예배를 드리십시다. 거기에 모여있는 분들이 예배를 드립니다. 그리고 우리 주님 앞에 드릴 것들이 있는지 찾아보십시다. 헌금을 하십시다라고 그렇게 요청한 거예요. 아니 뭐 감옥에 갇혀오신 분들이 뭘 드릴 게 있다라고, 헌금을 할 게 있다라고. 자신들의 손에 들려져 있는 약간의 빵 조각과 약간의 물이 남아있는 거예요. 거기에서 10분의 1을 떼냅니다. 빵 조각이 10분의 1, 물의 10분의 1을 따로 모아놓는 거예요. 그래서 어느 순간 누군가가 또 끌려가서 고문을 당하고 왔을 적에 끼니를 걸러야 되는 그런 상황에 놓이게 되잖아요. 남겨놓은 그 빵 조각과 물로 그들을 먹입니다. 그러면서 공동체를, 지하 공동체를, 예배 공동체를 만들어내는 거예요. 그들이 견뎌낼 수 있었던 것, 그 고난의 순간에도 견뎌내고 지탱할 수 있었던 힘이 뭐겠습니까? 예배와 형제들이 나누어주는 그 사랑 때문에 그 혹독한 감옥의 생활들을 견뎌낼 수 있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요즘 우리가 살아내면서 냉혹하다라고 하는 얘기를 많이 합니다. 경쟁 사회에서 정말 버티기 힘들다라고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이 세상을 버텨낼 수 있는 힘이 뭐겠습니까, 여러분? 사랑입니다. 사랑입니다. 사랑으로 버텨낼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사랑하는 것들이 미약하다 할지라도, 우리가 세상과 나누는 사랑이 미약하다 할지라도 양이 문제가 아니에요. 빛이라고 하는 것이 양이 문제가 아니잖아요. 빛 그 자체로서 가지고 있는 어떤 힘이 있지 않습니까? 빛이 거하는 곳에는 어둠이 물러가게 돼 있습니다. 이게 바로 빛의 힘인 겁니다. 사랑도 마찬가지입니다. 작지만은 그 사랑이 머무르는 곳에, 작지만은 그 사랑이 펼쳐지는 곳에 어둠은 물러가게 돼 있는 겁니다. 그 사랑을 인하여서 경쟁 사회이지만은, 냉혹한 사회이지만은, 누군가를 넘어뜨려 내가 살 수 있다라고 외치는 사회이지만은 아니라고 얘기하며 우리는 그렇게 사랑을 펼치는 그런 사람들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꺼리낌 없이 내가 사랑함으로 하나님의 자녀임을 증명해내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두 번째 꼭지는 뭐냐면요, 세상을 사랑하지 않는 것입니다. 15절과 16절 말씀에 보면은 이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지 말라. 누구든지 세상을 사랑하면 아버지의 사랑이 그 안에 있지 아니하니 이는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니 다 아버지께로부터 온 것이 아니요 세상으로부터 온 것이라. 요한은 얘기합니다. 여기에서 세상을 좀 구별할 필요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예수님께서도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요한복음 3장 16절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그 세상이라고 하는 것과 지금 오늘 요한 사도가 얘기하고 있는 이 세상은 좀 다른 결의 세상입니다. 세상에는 두 가지 세상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창조하시고 하나님이 사랑하시며 완성에 나아가기를 원하시는 또 하나님의 세상이 있는 것이고요, 또 하나는 타락하여서 하나님을 떠나 공중권세를 잡은 사탄이 다스리고 영향력을 미치는 그런 세상이 존재하는 것입니다. 그 세상을 오늘 구분하여서 공중권세 잡은 자들이 통치하는 세상에 대해서 16절에서 이런 표현을 합니다. 이는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다라고 하는 그런 얘기를 전해주고 있습니다. 육신의 탐욕, 육신의 것들이 좋다, 보이는 것이 좋다, 자랑하는 것이 좋다, 이런 것들을 자꾸 주장하는 것들이 세상에 사탄이 지배하는 어떤 세상 가운데 가치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창세기 보면은요, 아담이 죄에 이끌려서 범죄하는 장면을 이렇게 보시면은 3장 6절, 창세기 3장 6절에 보면은 이런 표현이 나옵니다. 여자가 그 나무를 본즉 뭐라고요?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로 한 나무인지라, 이런 표현이 나옵니다. 여기에 먹음직하다, 육신의 정욕이겠죠. 보암직하다, 안목의 정욕이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한 나무, 이생의 자랑인 것입니다. 이런 것들이 사탄이 사용하는 어떤 무기인데, 이런 사탄이 사용하는 사슬인데, 덫인데, 이 덫, 이 무기, 이런 것에 걸려들면은 결국 넘어지게 된다는 겁니다. 그 넘어짐의 방법들, 현상이 뭐냐면은 하나님을 멀리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떠나가는 거예요. 하나님을 숨는 거예요. 도리어 그런 거에 자꾸 마음이 뺏겨서 거기에만 집중하여 가는 거예요. 이걸 대응하라는 거예요. 이걸 사랑하지 말라라고 하는 거예요. 어떻게 하면 이걸 사랑하지 않고 살아낼 수 있을까요? 구별하면 돼요. 구별하면은 이게 정말 하나님을 위한 것인지, 하나님이 다스리는 세상 안에서의 가치인지, 아니면 세상이 주는 사탄이 나를 유혹하여서 넘어뜨리려고 하는 것인지를 보면 알아요. 그런데 이걸 어떻게 그럼 구별합니까? 출발지와 다다르는 것을 보면 돼요. 뭘 원하는지를 보자는 거예요. 16절과 17절 이 얘기에서 쭉 나온 것 끝자락에 보면은 다 아버지께로부터 온 것이 아니니 세상으로부터 온 것이다 라고 하는 그런 표현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로부터 와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가는 것이 있고, 세상께로부터 와서 넘어뜨리려고 하는 것들이 있더라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 의도를 보면 돼요. 의도를. 그 의도를요 잘 관찰하고 지혜롭게 분별하고 판단해내면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현상 안에는 언제나 여러분 의도라고 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 의도가 없는 현상은 없어요. 특히 언론이라든지 여러분들 어떤 그 마케팅하는 그런 그 이야기들을 보면은 다 그 안에 의도가 있잖아요. 의도 없이 그냥 이렇게 뭐 흘려보내는 이야기들은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안에 뭘 의도하고 있는지를 살펴보는 것들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그걸 놓쳐요. 잘못 판단하는 경우들이 있어요. 여러분 한번 예를 들어서 한번 보십시다. 학이 말입니다. 학이 물가에서 이렇게 한 다리를 들고 다 이렇게 서 있습니다. 왜 서 있을까요? 도도하게 뽐내려고 이렇게 서 있는 것일까요? 용주 원사님 뭐라고요? 할렐루야, 답을 하고 계세요. 먹이를 사냥하기 위해서 딱 서 있는 거예요. 근데 사람들은 서 있는 모습 보면서 뭐라고 생각해요? 야, 멋지다. 야, 도도하네. 야, 우아하다. 학은 뭐 하고 있는 중이에요? 사냥하고 있는 중이에요. 겉모습만 보고 무엇을 향하고 있는지를 우리가 판단해낼 수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더 지혜롭게 무장하고 더 지혜롭게 판단해내는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것들을 우리가 놓치지 말아야 된다는 거예요. 왜 말씀을 보아야 되고, 왜 기도를 해야 되고, 왜 하나님 말씀을 내 안에 품으면서 되새김질을 해야 되는지 바로 여기에 있는 겁니다. 이게 안목의 정욕인지 육신의 정욕인지 이생의 자랑인지,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의 거울로 비춰보고 내 삶을 들여다보면 내가 보이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하나님과 내가 보이기 시작하겠죠. 누군가는 몰라도 괜찮아, 누군가는 모를 수도 있어요. 그러나 나는 알아요. 나만 아나요? 하나님도 알고 계세요. 그래서 그런 판단들을 하면서 겉모습이지만 비춰지는 이야기들, 현상들을 보면서 뭘 의도하는 것인가를 보면은 우리가 죄에 빠지지 않고 곁길로 가지 않고 하나님의 뜻을 향하여서 걸어낼 수 있어요. 더불어서 좀 더 적극적인 방법으로는 하나님의 자녀답게 그 정체성을 가지고 살아내는 거예요. 그 살아내는 방법들이 뭐냐면, 주님이 우리를 향하여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너희는 세상의 빛이다,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다,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빛과 소금의 특징이 뭐 있습니까? 빛과 소금의 특징은요, 녹아지고 태워지는 거예요. 그러면서 세상을 밝히고 세상을 만나게 하는 거예요. 결국 희생의 어떤 목적들을, 희생하는 것들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향기들을 세상 가운데 퍼지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더라라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정말 고단하지만은 그 걸음을 걸어내는 거예요. 희생의 걸음을 걸어내는 거예요. 그러면 어느 순간 내 옆에요, 나를 유혹하는 것들이 오지 않아요. 나를 넘어뜨리려고 하는 것들이 오지 않아요. 왜? 내가 이미 빛이고 내가 세상의 소금이기 때문에, 나는 죽어지기로 작정한 사람이기 때문에, 나는 녹아지기로 작정한 사람이기 때문에 그런 것들이 범접할 여력이 안 생긴다는 거예요. 우리 영상을 통하여서 보았던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주일날 가게 문을 닫고 예배 공동체에 나아가서 헌신하고 한다라고 하는 것, 이거 희생이잖아요. 야, 그 손해 나니까 좀 가게 문 열면 어떨까라고 얘기하는 거 얼마든지 들을 수 있는 얘기고요, 얼마든지 흔들어 놓을 수 있는 거예요. 근데 도리어 그 중심을 지켜내면서 직펠레의 투리엔 캐시는 그 길들을 걸어낸 거예요. 그랬더니 그를 통하여서 하나님 영광 받으시고 그의 영향력이 세상 가운데 흘러가게 되지 않습니까? 빛이요 소금이다라고 하는 것들은 그런 거예요. 그렇게 살아낼 적에 어느 순간 세상은요, 우리가 그리스도인이고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이 일하신다라고 하는 것들을 발견하게 될 것입니다. 작아서요, 힘이 없었어요, 난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은 그런 마음 때문에요, 여러분 위축당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그런 걸로 낙심하면서 변명하고 숨으려고 합니다. 고작 내가 뭘 할 수 있을까요? 고작 내가 내 삶의 자리에서 어떤 일들을 행할 수 있을까요? 그러면서 숨고 주저합니다. 주님은 우리를 향하여서 너희는 거대한 빛의 물이라고 말씀하지 않으셨습니다. 너희는 세상의 한 줌의 소금이고 빛이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그 놀라우게 한 줌의 빛이고 한 줌의 소금이지만은 그 삶의 자리에 영향력을 끼치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합니다. 그냥 소금통에만 자꾸 있으려고 그러지 마세요. 그냥 빛이 세상 나아가서 바람 불면 꺼져버릴 것 같은 그 두려움 때문에 여러분 주저앉지 마세요. 어찌 보면은 소금은 소금통 안에 있을 때 가장 안전할 수 있어요. 안 녹으니까. 빛은요, 그냥 어떤 잘 가려진 것 안에 담겨져 있으면 더 안전할 수 있어요. 그런데 아무런 효과, 정체성을 드러내지 못하지 않습니까? 뿌려지고 바람 앞에 설 적에 세상을 밝힐 수 있고 만나게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 본질들을 잘 지켜내면서 나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 본질 안에 언제나 하나님이다라고 하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라고 하는, 하나님의 이름으로 행한다라고 하는 그런 주제를 가지고 여러분 달려낼 적에 승리의 기쁨도 우리에게 주어지라고 저는 믿습니다. 다윗과 골리앗의 싸움을 한번 보십시오. 다윗과 골리앗 싸움에서 다윗이 추구하고 다윗이 붙잡고 있는 게 뭐인지를 한번 보시길 바랍니다. 다윗이 추구했던 것을 보면은요, 처음에는 골리앗을 보니까 그에 대한 어떤 현상들을 바라봅니다. 이 할례 받지 못한 블레셋 사람이 누구이기에 하나님이 계시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군대를 모욕하느냐라고 골리앗을 이렇게 바라보지만은 그 이후에 그의 입술에서 나오는 많은 이야기들을 보면 계속해서 살아계신 하나님의 군대의 이름으로,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또 여호와께서 너를 내 손에 붙이셨다라고 하는 그런 선언을 하면서 그에게 달려내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가 승리의 기쁨을 누리게 됩니다. 우리 주변에도 많은 골리앗들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나아가시길 바랍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나아가시길 바랍니다. 주님과 함께 나아가시길 바랍니다. 그럴 때 승리의 기쁨이 여러분 가운데 반드시 있습니다. 제가 주중에 만난 책이 한 권 있습니다. 책을 보다가 어떻게 우연히 보게 된 책인데, 나를 소모하지 않은 현명한 태도에 관하여, 나소현태, 제가 그냥 축소해서 그렇게 붙여봤어요. 제목이 너무 길잖아요. 나를 소모하지 않는 현명한 태도에 관하여. 이 책을 쓰신 분이 마티아스 렐케라고 하는 독일 분이신데 언론인이면서 심리학 커뮤니케이터로 이렇게 활동하시는 분이세요. 저 책의 눈길이 처음 확 쏠렸던 것 이유 중에 하나가 뭐였냐면은 책 표지에 이런 타이틀이 쓰여져 있어요. 기분은 선택할 수 없어도 태도는 선택할 수 있다. 제가 중간 부분에 여러분과 함께 나눴던 그런 그 이야기가 저 책에서 제가 좀 인용을 한 것입니다. 근데 저분이 하는 얘기 가운데에
보여주기 위해 극대화한 삶이 아니라 고요히 나를 지키는 삶을 위한 안내서라고 하는 그런 이야기를 써요. 그래서 독립성과 자주성을 지키는 방법으로 겸손의 태도를 가지면서 삶을 살아내자라고 하는 그런 얘기들을 계속해서 조금씩 풀어내더라고요. 저는 이 책에서 도전받는 것이 우리답게 사는 것이 결국 세상에서 가장 멋진 걸음이고 가장 멋진 삶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는 이미 예수 그리스도를 품고 사는 사람들이잖아요. 겸손의 왕으로 오신 주님의 성품을 닮아내기를 원하고 그 닮아내는 온전함의 길들을 향하여서 가고 있는 분들이잖아요. 작지만은 내 것을 쪼개어서 세상과 나누려고 힘쓰며 애쓰고 있는 이들이잖아요. 그러므로 여러분, 세상 가운데에서 내가 그리스도를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것으로 인하여 꺼리낌 당하지 않냐는 여러분, 당당한 여러분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어떤 순간이든지 하나님을 구하고 하나님의 행하심을 말하고 하나님의 손길에 매우 민감하게 반응하시면서 하나님의 사람답게 하나님의 사랑으로 사랑하며 빛 가운데 행하는 자임을 증명해내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기도드리시겠습니다. 걸어가신 주님, 주와 함께 걸어가는 이 길이 우리에게는 기쁨이요 행복이요 은혜인 것을 고백합니다. 우리에게 빛을 더하여 주시고 우리에게 생명을 더하여 주시고 은혜를 부어 주시어서 이제는 하나님의 사람답게 세상 가운데에서 거룩한 영향력을 끼치며 살도록 우리를 이끌어 주시는 것을 믿습니다. 주저앉지 않게 하옵소서. 세상 가운데 나의 삶의 자리에서 그리스도의 향기를 바람으로 세상에 거룩한 영향력을 끼치는 복된 자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사랑함으로 또 어둠에 행하지 아니하고 세상을 사랑하지 아니함으로 하나님의 사람인 것을 증명하는 하나님의 사람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걸어가는 모든 걸음 위에 우리 주님 함께 하시고 도와주실 것을 믿사옵고 우리를 죄 가운데서 건져주실 뿐만 아니라 우리에게 빛으로 임하시어서 늘 함께하여 주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아멘.